이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시간, 복음 에세이 43번째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인사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복음 에세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017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또 여러분과 나누는 이 복음 에세이를 통해서 올 한 해 이전보다 더, 작년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 준비하고 있어요. 방송을 녹음하기 전에 저 항상 기도해요.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에게 또 방송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CTS 방송국을 통해서 또 준비하시는 우리 PD님들 통해서 하나님 너무나도 귀한 주의 생명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또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 또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나누기 원해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젊은 시절에 찬양 인도자로, 예배 인도자로 부르셨어요. 신학교에서 사경회라고 하거든요. 신학생들 다 같이 드리는 수련회 같은 거예요. 학부 때, 대학생 때도 사경회에서 찬양 인도자로 섬겼고, 신대원, 전도사님들 다니시는 곳이죠. 신학대학원에 가서도 또 사경회 찬양 인도자로 섬기게 되었고, 온누리교회에서도 화요 성령 집회나 청년 예배 찬양 인도자로, 또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도 찬양 인도자로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주된 사역은 찬양 인도는 아니고요. 지금은 뭐 청년 총괄과 뭐 여러 가지 말씀 사역들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찬양을 맡겨 주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교회에서 찬양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홍대에 있는 클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고요. 영화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인사동, 종로, 길거리에서, 거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선교지에서 혹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찬양에 대해서 짧게 세 가지만 나눌 때에 여러분 찬양하는 2017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찬송 부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라는 단어는요, 찬양하라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요, 할렐루 찬양하십시오. 반드시 찬양할지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찬양인 것이죠. 할렐루. 야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것이죠. 할렐루. 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그 말이 바로 할렐루야인 것이죠. 단순히 그냥 목사님들이 분위기 잡으려고 할렐루야, 아멘 뭐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며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들로부터 찬송받으시고 싶어 하십니다. 시편의 주제이자 결론이 바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는요, 전화 받을 때도 여보세요 이렇게 받지 않고 할렐루야 하면서 받습니다. 저도 가끔씩 따라할 때가 있는데요,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저와 함께 찬양합시다 라는 믿음의 선포이겠죠. 매 순간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섬기고 있는 방주교회도 선교에 비전을 두고 있는 교회입니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의 감격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예요. 결국 온 땅이 주 앞에 돌아와서 왕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찬양케 하는 것,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열방이 주의 이름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하는 이유이자 목적이에요. 단순히 예수 믿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그리하여서 함께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최종 목적임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가면요, 설교자가 필요 없어요. 목사님들이 필요 없다니까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따로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선교사들도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에 복음 전할 선교사들이 필요가 없죠. 하지만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은요, 천국에서도 필요해요.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며 할렐루야,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 여러분, 찬양은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찬양은요, 축복이에요. 아무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들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 정말 놀라운 은혜이죠. 여러분, 생명의 위협 속에서 찬양하는 이들이 있어요. 북한과 이슬람 세력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정말 목숨 걸고 예수 믿고 있죠. 마음껏 찬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작년 한 해 2016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 피 흘리며 순교한 사람들이 10,000명이래요. 핍박당한, 테러당한 교회가 2,400여 교회래요. 여러분, 이런 종교의 탄압 속에서 찬양한다는 건 너무나도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를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편안하게 찬양할 수 있는지. 중국 같은 데만 해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거든요. 일본은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외로워요. 전 국민의 0.2%만이 주일에 예배한대요. 그럼 우리나라 어때요? 너무 축복받았어요. 너무 많은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형식이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나라라는 사실. 여러분,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없는 찬양이 없어요. 돌이켜보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감사이고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예배의 특권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이렇게 찬양에 대한 2가지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 3번째 찬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복음 에세이 진행자 저는 권복음 목사였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